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흠모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뜨거웠었던 교회였었는데 불과 반세기를 지나면서 그 처음 사랑이 식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자, 먼저 예수님의 칭찬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은 내 안에 처음 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먼저 칭찬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정도 되면은 정말 훌륭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흠모할 만한 훌륭한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옷을 사주고 그리고 목걸이를 사주는 것 그리고 필요한 돈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가요? 물론 사랑의 감정에서 흘러나오는 행위일 수 있지만은 그것을 가리켜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개념보다는 감정의 개념인 것이죠. 자,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전부를 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서 주신 그 희생적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이 세상에 내려보내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의 전부가 되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계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내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인 신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심과 같이 에베소 5장 24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아내는 교회인 신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남편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그런 신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식은 증거는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것은 말씀의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게 되면요, 불순종하게 되죠. 거스리게 되죠.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처음 그 행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온 마음과 나의 생애를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희생의 대가와 가치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사랑은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행위를 읽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위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지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진짜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참된 행위가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행위로서 그 사랑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졌는가. 그 원인을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식었다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식었는가를 반드시 찾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언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영적인 비밀이 절대로 풀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정직한 양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든지 나의 죄와 허물을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상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안광의 눈으로 비추실 때 모든 만물은 벌거벗은 것 같이 만물을 상관하시는 이 앞에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조금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린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읽고 자기의 성찰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죄와 허물을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명하거나 합리화시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조명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상관하시는 이 앞에 조명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빛비춤을 통해서 마땅히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지, 내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무수한 어떠한 일로 인해서 첫사랑이 식어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양심의 깊은 통회를 통해서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의 행위로 돌아가야 돼요.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육적인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 속에 이기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만 약속이 주어집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도 주어지는 이기는 그 소수의 무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귀 있는 자들만이 그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귀 있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요.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신구약 중간사 400년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선지자의 소리가 없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마치 혜성과 같이 등장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 첩경을 예비하는, 빠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구자였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또 로마 군병들도 세례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그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느 날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것을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누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독사의 자식이야? 내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인데. 그러한 자를 가리켜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구나. 회개치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말씀 앞에 과연 누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할 자가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양심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잠언서의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뼛속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아서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깊은 통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유대교를 대적하는 자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의 유대교는 다른 말로 모세교죠. 그 중심에는 모세가 있는 것이고 율법 중심인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 교회를 대적하는 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수없이 끊임없이 각 시대와 세대 속에서 그들에게 보내셨고 회개를 촉구하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과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때렸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그 증거하는 내용이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하는 자의 삶에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증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라고 말씀했어요. 그 속에는 예언적 암시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 시대 속에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전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죠. 말씀에 고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속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머리를 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다는 것은 새벽이 가깝다는 거예요. 밤이 깊다는 것은, 이 죄악의 밤이 깊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올수록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7교회 속에, 소아시아 7교회 속에 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주어졌어요. 오늘 말씀 속에도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긴다는 것은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과실을 주어 먹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말은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조의 생명은요, 이기는 생명인 것입니다. 죄 앞에 무기력해지고 쓰러지는 생명이라면 그건 주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버지에게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있게 하였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에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기는 생명이에요.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속하의 물결이 한없이 밀려 들어오는 이 시대와 세대 속에서 이 어그러진 세대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세속의 물결을 이기는 거예요. 세속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창념하지 않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속하의 물결을 거스려 역행하는 것, 이 세대와 유행을 본받지 않고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의 미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짓 가르침의 미혹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 그것을 분별해내고 판독해내고 그것을 물리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진리를 판독해내야 돼요. 진리를 식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마음과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그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이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